하죠. 회개함으로 부흥하자. 회개함으로 부흥하자. 우리 성도님들 좀 건강하시죠? 네. 건강하시면은 식사를 잘해요. 전부 다 보면은. 그죠? 건강한 사람들은 아주 식욕이 아주 좋습니다. 라은이도 밥 잘 먹지? 간식도 먹고? 네, 그러니까 키가 쑥쑥 자라요. 아주. 그리고 우리 영혼이 건강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기를 좋아하는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사모하는지, 우리가 주일날 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내가 소중하게 여기고 갈망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져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내 모습을 거울에 비춰볼 때에 내 신앙의 현주소를 알게 되지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계속 듣고 6시간 듣고 그 다음날 듣고 계속 들으니 깨달아진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개인의 삶, 우리 가정의 문제가 일어난 문제, 그리고 나라가 왜 어려움을 당하고 망했느냐 하는 그 문제가 깨달아지게 된 거예요. 자, 긴 세월 동안 전쟁의 포로로 수치스러운 노예로 살았던 삶이 아주 철저하게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그들은 학사 에스라와 함께 말씀을 연구하고 또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모든 것이 이 문제는 조상들의 죄로부터 시작이 되었구나.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 가운데는 살 수 없다고 판단한 그들이 이제 회개를 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이제 에스라의 집에 가서 족장들, 제사장들이, 레위인들이 율법을 읽다가 하나님이 초막절을 지키라고 했는데 우리가 지키지 못했구나. 이걸 깨닫게 되면서 어떻게 회개를 하는가 1절에서 말씀을 하세요.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달 24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붉은 배를 입고 티끌을 물었으며. 이들이 회개하고 고쳐야 될 문제점들을 놓고 아주 삼중적으로 회개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첫 번째 뭘 했어요? 이들이 금식을 했어요. 우리가 밥을 잘 먹다가 우리가 살아가다가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기면은 밥 먹는 시간도 중단을 하고 금식을 하면서 기도하잖아요.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지체들 중에서 문제가 생기면은 금식까지 하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금식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이들이 간절하게 진실하게 참 제사 한 바퀴를 원하는 그 간절함이 있었어요.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하게 결박을 풀어준다고 했어요.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고 멍에의 줄을 끊어버린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이들이 두 번째는 뭐냐? 굵은 베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베옷은 거칠거칠하지요. 편하지가 않아요. 잠옷으로는 베옷을 쓸 수가 없죠. 불편한 옷이에요. 그런데 굵은 베옷이 몸을 불편하게 하듯이 심령의 죄로 인해서 이 불편함을 상징하는 얘기인데, 자, 몸을 괴롭게 하는 베옷처럼 우리 영혼을 괴롭게 하는 죄를 해결해 달라고 하는, 강구하는 기도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은 야곱이 그렇게 사랑하던 아들 요셉이 죽었습니다. 형들이 거짓말을 쳤죠. 그래서 얼마나 괴롭고 고통스러운지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통곡을 해요. 슬픔을 표시하는 거죠. 장례식장에 가면은
슬픔과 애도를 표하기 위해서 검은 옷을 입고 검은 넥타이를 메고 갔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속에 베옷을 입는 것은 마음에 이루 말할 수 없는 슬픔이 찾아왔다. 그 얘기예요. 또 이들이 한 것이 뭐예요? 티끌을 무릅썼다 그러지 않습니까? 머리에다가 흙먼지를 뒤집어 쓰는 것을 말하는데 다윗이 사울 왕이 죽고 그렇게 사랑하던 요나단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티끌을 머리에다가 뒤집어 쓰고 통렬하게 아주 슬픔을 통곡을 하는 모습이 나오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을 하고 굵은 배를 입고 흙을 뒤집어 쓰고 철저한 회개를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정말 우리가 왜 이러한 문제가 생겼습니까? 왜 나라가 이렇게 어려워졌습니까? 왜 이러한 고난이 찾아왔습니까? 이들은 자신들의 지난날의 모든 조상의 죄부터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오늘 2절에 보세요. 저들이 구체적으로 뭔 회개를 하는가? 2절에 자 시작. 모든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열조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방 사람들과 절교를 했다. 자, 여기서 이방 사람들은 이방신을 섬기고 이방 우상을 섬기는 모든 자들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삶의 속에 깊은 속에 이방의 신들이 들어와 있어요. 자, 사람들이 뭐 성경을 읽으면서 뭐 이방 사람들하고 절교하는 게 뭐 대단한 일이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게 대단한 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방 사람들과 관계를 끊었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결정을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폴로로 끌려가고 수많은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에 찾아왔어요. 근데 그들이 와가지고 이제 사업을 하고 일을 만들어가면서 예배가 다 무너져 버리니까 주일이고 뭐 그냥 돈 버는 일에 정신이 없는 거예요. 사고 팔고 뭐 주일이 없어요. 그리고 자기들이 믿는 신을 갖다 딱 세워놓고 이러니까 이게 지금 예루살렘이 아주 심각한 문제예요.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그냥 뭐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지 뭐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런데 이게 하나님이 보시는 입장에서 영의 눈으로 보면 아주 심각한 문제죠. 안식일이고 뭐고 이제 다 뒤집어 던져버리고 우리 돈만 많이 벌면 된다는 거예요. 이런 상태에 빠져버렸으니까 이스라엘 곳곳에 우상이 생기고 이방신을 섬기는 이방인들로 가득 찰라고 그러니 이게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된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와 같은 사항을 지켜보고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과의 관계를 끊어냄으로써 아무리 불이익이 오고 경제적인 손실이 오고 어려움이 찾아와도 영적으로 전결함을 이루어야 된다. 그래서 결정을 한 거예요. 자, 이스라엘 이방인 사이에 엄청난 이제 혼란과 다툼이 생기죠. 자, 암 환자가 고통을 당할 때에 암덩어리를 어떻게 칼로 도려내서 수술을 해야 그 사람을 살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방인들과의 관계를 철저하게 끊어내야 죄를 단칼에 끊어내야지만이 이들을 살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를 해야지만이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설거지를 할 때도 식사를 하고 그릇을 바로 설거지하면 쉽죠. 그거 한 일주일이나 한 달 두고 하려고 그러면은 곰팡이도 피고 기름때가 묻어가지고 설거지하기가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우리 죄를 갖다가 씻어내는데 바로 즉각 주일 예배마다 와서 우리가 회개하고 깨끗하게 씻어내야 되는데 이게 계속 나중에는 굳어지면은 마음이 어두워져요. 하인 맞은 양심같이 되어서 회개도 할 수가 없게 되어버리니까 망하는 거죠. 죄가 너무 익숙한 나머지 사람들이 그냥 죄 짓는 게 편해진 거예요. 아이들에게 사탕을 줘서 달게 잘 먹고 있는데 그걸 빼앗아 보세요. 막 울어버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회개하라고 말할 때에 빨리 여기서 회개하는 사람들은 살게 되는데 계속해서 무시해버리고 그냥 향락에 빠져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살게 되면은 이 사람은 희망이 없는 거예요. 끊어내지 않으면 희망이 없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남자들 가운데 자, 이방 여인들이 결혼해가지고 가정을 이루고 지금 사는 거예요. 예루살렘 안에서. 그래서 이들과 절교한다는 것은 뭐예요? 자기 아내들, 자식들을 다 고향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보내면서 울면서 말이죠. 서러워하고 아주 통곡을 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이름이 쭉 열거되어져 있습니다. 여기 사람들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전쟁의 노예로 살아온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솔로몬 왕 때에 솔로몬 왕이 이방 여인들을 쭉 모시고 와서 사는데 그 여자들이 예루살렘 산당에다가 그모스 신, 암몬 신, 아스다로 신을 세워놓고 결국은 나라를 망가뜨려 버렸잖아요. 그 정도로 심각한 문제인데 이제서야 깨닫게 된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이 말씀을 듣지 않으면은 그냥 세상으로 흘러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까지 돌려보내고 생이별을 하는데 아마 정신적인 충격이 얼마나 컸겠어요. 같이 살던 가족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인의 관계는 완전히 끊어야 된다. 그래서 완전히 끊어버린 거예요. 왜? 영적인 순결을 잃어버리게 되면은 세상에서 아무리 좋아 보이는 것들이 다 나중에는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초막절기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집으로 돌아가지를 않아요. 또 같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고 공동체가 전체가 회개 운동이 일어나는 것이 이게 바로 부흥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흥은 어디서 일어나느냐? 회개함으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성벽은 관리들의 리더십의 지시와 관리로 다 명령으로 할 수가 있는데 회개 운동은 지도자가 명령한다고 됩니까? 그거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되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백성들이 성벽을 재건하는 것에 도취되어서 우리 이제 다 끝났습니다. 성공했습니다. 이제는 짐승들도 적들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발벗고 그냥 편안하게 잠만 잤더라 그러면은 영적인 상태는 그냥 죽어가는 상태가 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행복하지가 않아요. 마음의 평안이 없어요. 그래서 가난한 마음을 주시고 갈급한 심정을 주시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간절한 마음을 주실 때에 말씀을 기울이고 귀를 기울이고 사모하는 마음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제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질서대로 살겠습니다. 갈급한 마음 위에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신 거죠. 그래서 이들이 보세요. 나 4분의 1은 성경을 읽고 낭독을 해요. 그리고 4분의 1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나 4분의 1은 3시간 동안 성경을 읽고 듣고 또 3시간 동안 회개하고 이걸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예요. 부르짖어서 간구하고 기도할 때에 저들 속에 모든 죄악의 찌꺼기가 찢겨져 나가고 영혼을 새롭게 만들어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드디어 이제 예배가 살아나는 거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이 초막절이 1000년 동안 지키지를 못했는데 1000년 만에 예배가 회복이 되니까 영혼이 춤을 추고 일어나서 살게 되고 힘을 얻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드디어 영적인 산소 호흡기를 달게 된 거예요. 산소 호흡기를 달고 숨을 쉬기 시작하니까 의식이 돌아오는 거죠. 의식이 돌아오고 이제 힘이 생기는 거예요. 자녀들의 고통을 당하고 나라가 왜 망했는지, 왜 우리에게 이러한 어려움이 오게 되었는지, 과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보호해주셨는데 축복 속에 살았는데 이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걷어차고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에 이렇게 되었구나 깨닫게 된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괜찮으세요?
어떻게 영적 호흡이 잘 되세요? 영적 호흡기 오늘 하나씩 달고 가야 되지 않을까요? 네, 좀 필요하신 분은 오늘 하나씩 다 달고 가시기 바랍니다. 영적 의식이 돌아와야 돼요. 네, 영적 의식. 그래서 느헤미야서 9장 6절로 22절까지 말씀에는 하나님을 재발견하게 돼요. 우리가 망해야 되고 우리가 도저히 살 수 없는 그런 환경과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이게 이제 깨달아진 거예요. 430년간 종살이 하면서 저들의 힘으로 해방을 받을 수 있었나요? 아니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6월절 제사를 통해서 저들이 해방이 되고 강야 40년을 지나오면서 홍해가 나타날 때에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모세가 부르짖어 기도해서 홍해가 갈라지고 또 조금 가다 보면은 목이 타고 사람들이 쓰러지니까 반석이 터져서 물이 나오게 되고 신강야에 가니까 양식이 다 떨어졌어요. 강야에서 양식이 떨어지면은 먹을 것이 없는데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하늘에서 40년 만나를 내려주셔서 살게 해주셨구나. 그리고 신발이 부르지 않고 그 40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 아모리의 시온 왕 그리고 바산의 옥을 물리치게 하시고 가나안을 통과해서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살게 해주셔서 정말 은금이 풍부하고 살기 좋은 곳에서 살게 해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왜 우리가 바벨론에서 이러한 고통을 당했느냐. 이제 드디어 말씀을 들어보니까 성령의 은혜가 임하니까 깨닫게 되고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큰 사랑과 축복을 받았던 백성들이 개인, 가정, 민족이 왜 찢어지는 아픔을 당했는지, 왜 고통을 당했는지 예배를 통해서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미련함, 패역함, 길이 굽어지고 눌림과 고난이 왔다는 것은 왜 그렇게 되었느냐. 우리가 교만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등 뒤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을 죽였어요, 이들이. 심지어는 사람 선지자까지 죽였어요. 우리가 악을 행했습니다. 이 고백을 하고 통해 자복을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했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찢어놓았더니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찢어놨습니다. 가족이 뿔뿔이 흩어졌어요. 자식을 찢어놨어요. 자식이 전쟁터에 나가서 죽든지 아니면은 죽지 않는 자녀들은 포로로 다 잡혀가 버렸어요. 나라를 찢어놓으니까 나라가 망해버렸습니다.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한 이유가 여기에 있었구나. 시편 기자 그러죠.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이제 이를 생각하라. 하나님이 찢어놓으면 건질 자가 없으리니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죄를 고하면은 하나님은 또 용서를 하세요. 억만가지 제약이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로 임하게 되면 주의 보혈이 임하면 정결하게 하고 흰 눈같이 깨끗하게 만들어 주셔서 개인도 회복시켜 주시고 가정도 회복시켜 주시고 나라도 살려 주시고 교회도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회개하면 살 길이 열린다. 회개하면 사명을 감당한다. 오늘 38절에 우리가 이 모든 일을 인하여 그러잖아요. 자, 언약을 세워 도장을 찍었다는 거예요. 방백도 도장 찍고 레위인도 제사장도 백성들도 두목들도 다 도장을 찍고 이제는 하나님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살겠습니다. 아주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맹세를 하고 하나님 앞에 결심을 하게 되었는데 이제 10장에 가게 되면은 4가지의 언약을 해요. 첫 번째 뭘 하냐면은 이방인들하고 혼인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창세기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야,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
아들들을 그들에게 보내지 말고 그들의 며느리로 삼지도 말라. 왜냐하면은 이것이 나중에는 옆구리를 찔러서 피를 흘리게 만들고 가시와 올무가 되어서 너희들을 망가뜨리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살다 보면은 그냥 환경 좀 잘 살고 좀 돈이 좀 많고 괜찮으면은 그거 다 무시해버리잖아요. 그것 때문에 나라가 망했다는 거예요. 솔로몬 때에 몇백 명의 이방 여자들이 들어와서 나라를 무너뜨려 버렸어요. 여자들 때문에 이방 신 때문에 결국은 솔로몬의 마음에 하나님을 떠나버리잖아요.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완전히 문둥병자처럼 감각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안 되겠다는 이제 아들 때에 가서는 나라를 두 쪽으로 만들어버린다. 그래서 우리나라처럼 남과 북으로 갈라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안식일과 안식년을 지키게 했습니다. 이제까지는 나라가 망하고 나니까 예배고 뭐고 다 팽개쳐버렸어요. 자기 고집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주여 하기는 하는데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세요. 40일 동안 정탐을 했는데 막 불신앙을 쏟아내고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야, 하루를 1년씩 계산해서 너희들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해야 된다. 안식년을 70년을 없애버리니까 70년 포로 생활을 해요. 그래서 이들이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예배의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6일 열심히 일하고 하루 열심히 예배드리고 10년 건강하게 사시겠어요? 아니면은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하루는 열심히 놀러 다니고 오락실 다니고 재짓고 10년 일찍 죽겠어요? 어느 거 선택하시겠어요? 네. 그래서 주일날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지키는 게 복이에요. 우리가 주일날 오락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우리가 하나님이 기억을 하시고 축복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들이 하나님 이제 성전에 필요한 것이 있으면 우리가 공급하겠습니다 하고 30절에서 34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 하나님의 저를 돌아보겠습니다. 그전에는 아이고, 내 위주로 내 고집대로 살아가느라고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 살았는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지고, 은혜가 임하니까, 이제는 내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 고백을 하면, 왜? 하나님의 집을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 집이 우리 집이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곳인데, 하나님을 만나는 곳인데, 내가 하나님이여, 재물이 필요하면 재물을 드리겠고, 나무가 필요하면 나무를 드리고, 기름이 필요하면 기름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집은 내가 알아서 책임을 지겠습니다. 이러한 마음들이 회복이 되게 된 거예요. 그 도장을 찍은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10장 35절 39절에 보면은 내가 열매의 첫 소산을 드리고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이 언약을 한 거예요. 이들이 하나님 앞에 11조를 안 드리니까 나중에는 제사장들이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다 도망가 버리니까 돈 벌러 가 버리니까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말씀을 듣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너도 망하고 나도 망하고 다 나라까지 망해버리잖아요. 이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이게 우리의 책임이구나. 이걸 깨닫고 나서는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이들이 말씀에 순종하게 되니까 영혼이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되게 되는 거예요. 영혼이 잘 돼야지. 영혼이 먼저 잘 돼야 돼요. 영혼은 잘 안 되는데, 범사가 세상의 것들은 잘 되는데, 열심히 잘 살다가 지옥 갔더라. 결론이 그렇게 나면은 망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먼저 축복은 뭐냐? 영혼이 먼저 잘 돼야 돼요. 네? 다윗이 왜 성공자가 됐어요? 사울 왕하고 이 비교를 해보면은 사울 왕은 고난이 없잖아요. 힘든 일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권세가 세지면 세질수록 교만이 점점 커지다가 결국은 망하는데 다윗은 사울 왕이 10년 괴롭혀줬기 때문에 그 고난 때문에 다윗 왕은 끝까지
영광스러운 자리를 지킬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너무 계속 올라가기만 하면요, 한순간에 무너져 버려요. 그런데 자꾸 밑바닥부터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많이 당할수록 이걸 신앙으로 다윗이 소화해내니까 끝까지 성공한 왕이 다윗이에요. 대부분의 왕들은 한참 잘 가다가 다 무너져요. 성경의 왕들도 그래요. 19왕, 20왕, 북쪽에 보세요. 북이스라엘 왕들이 한 20명이 되는데 이 왕들이 베델과 단에다 우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를 하면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 결국은 피해 권력 투쟁을 하다가 다 망합니다. 남유다 왕들도 처음에는 잘 하다가 조금 가다가 망하는 왕들이 많아요. 그런데 끝까지 가는 왕들은 요시아 왕, 다윗 왕. 몇 사람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때로는 하나님이 알 수 없는 핍박이 오고 알 수 없는 고난이 오고 알 수 없는 어려움이 올 때에 이걸 잘 소화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끝까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